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장모가 누워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여자에게서 열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께 악령이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므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였다.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47강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비상적인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께 전혀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단지 내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나의 힘이나 이 세상에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이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 물론 겉보기에 우리는 우리 몸의 힘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며 우리의 힘으로 자고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생활의 활동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를 가지고서 또 힘을 내어서 그러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나의 힘으로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나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배제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의지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익한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 그 목적이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다 이렇게 죄악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그러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계명을 준행하는 그런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는 자기 자신이 절대 계명을 준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 나의 옛 삶과 옛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한 그분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자원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으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과 이 무익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갈릴리 가버나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가버나움과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세다라는 마을 출신이었지만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을 당시에부터는 가버나움에서 옮겨와서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또한 그의 장모님을 집에 모시고 사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열병이 무엇이었는지에서 말하면서 이것이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병명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고대 당시에 이렇게 열이 심하게 나는 병은 대체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의학의 놀라운 성과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고 누리고 있지만 불과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의학적으로 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정말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보다 훨씬 옛날인 고대 이스라엘에는 병이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칼에 조금 베인 상처 때문에도 세균에 감염되어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 가벼운 질병도 이겨내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마치 죽음의 문턱에 이미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은 이 베드로에게도 상당한 슬픔과 압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의 생계수단이었던 어부의 일을 잠시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가족을 잘 부양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중간중간 가족을 찾아가서 돌볼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아내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장모님까지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요 양으로 택하신 베드로의 심정을 아셨고 또한 그를 굳게 세워줄 수 있는 방법 역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시어서 그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치료의 사건은 이전까지의 치료 사건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 사건에서 보면 그 대상자의 신앙 고백이 명확히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백부장은 말하기를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신앙 고백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곧바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의 장모를 즉시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로 인하여서 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었고 또한 예수님께 특별히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그를 사도로 세우셔서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사명을 맡기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삶은 이제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인 되신 분으로서 그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 견고한 믿음과 확신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그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의 도구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족의 질병 앞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이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가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이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이 은혜의 응답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정확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점에서부터 약 2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에 매우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명확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 자신의 지식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수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진 비참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고백했으며 또한 그 믿음에 순종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치유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베드로의 믿음에 확신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이 사건은 베드로의 가족에게도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베드로의 아내는 지금 이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남편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가족의 이해를 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었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다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어 떠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을 만지셨고 또한 동시에 열병을 꾸짖어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 자체는 예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 특정한 행동들은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의 손을 만지신 이것은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을 친히 아시고 다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심으로써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친히 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이 죄의 짐과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모두 체휼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비롯된 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그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악을 역시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병을 책망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미움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책망하셨을 때에 그 열병은 즉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여인의 몸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열병, 이 질병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서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 즉시 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말씀에서 우리는 성난 폭풍우와 비바람이 예수님의 책망 한마디에 잠잠해진 것도 역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격이 없는 자연물에 대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그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받으실 때에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속에 속한 모든 것은 두려워 떨며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시오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기 위하여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부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더욱더 그분께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꾼을 돌아보시고 그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예수님은 그 믿음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친히 갚으시는 분입니다. 자, 물론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로 인하여서 마땅히 당연히 그분을 섬겨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비치고 있고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너무나 누추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그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드리는 모든 연약한 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린 자들이 받는 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결코 인간의 공로로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그 은혜로 인해서 맺힌 열매들을 정말 기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긴다면 그 이만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아름다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힌 열매를 하나하나 계수하시고 그 열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은 은혜를 한 겹 더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린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늘 상급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좋은 열매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을 쌓고 우리의 공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정말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불타오르는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점점 더 나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더 많이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께 악령이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므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였다. 아멘. 이 말씀 초반부에서 사람들은 저녁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 나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굳이 해가 지기를 기다린 이유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일종의 의료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감히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 사역은 의사로서 환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인으로서 당신의 양떼를 구덩이에서 건지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볼 때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안식일에 건지는 것은 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병자를 고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는 악령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반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기의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귀신의 활동이 왕성하게 드러난 것이었겠습니까? 자,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와 악령들은 자신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이 공격한 것입니다. 자,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초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역사상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강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헤롯 왕을 통하여서 수많은 아기를 학살한 건 역시 마귀에 의해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막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서 놀라운 권세를 소유하셨고 마귀의 세력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만으로 그 악령들을 꾸짖고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악령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 말씀에 굴복하고 도망갔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과 그 사역은 그분께서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마귀가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대결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영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선과 악의 대결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만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마귀가 정말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권세를 허락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결코 마귀를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결단코 그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왕인 척 행세하지만 사실은 그 역시 궁극적으로는 왕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작은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악행까지도 철저히 통제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친히 강림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마귀의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마귀는 마치 강한 도적과 같이 죄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를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 승리를 거두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분은 단순히 어떤 무력을 동원해서 마귀를 윽박지르거나 쳐부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다르게 이 세상의 왕들과 장군들은 자기의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무기와 많은 군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적들을 굴복시킵니다. 물론 예수님 역시 얼마든지 강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군대와 비교할 수가 없는 천사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여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나에게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군단의 천사라는 것은 곧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군대의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 하늘에는 분명히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수많은 천사의 군대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천군천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분명 그 군대를 전체를 다 불러서 이 땅을 쓸어버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에게 마귀의 왕국을 초토화하고 로마 제국을 멸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렇게 무력을 동원해서 이긴다면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마귀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결코 마귀에게 비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단지 죄인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단지 불법적으로 잠깐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그도 역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과 함께 멸망당해야 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값, 하나님께 빚진 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일만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하여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무기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바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인 이 마태복음 8장 17절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마태가 구약 성경에 원래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을 택해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 성경을 직접 번역해서 헬라어로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인용될 때에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종종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성경이 인용해서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을 신약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해석하여서 적용할 수 있게끔 영감을 주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항시 고난과 수고의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최초에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셨으며 누추한 육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질병과 똑같은 슬픔과 모든 연약함을 맛보며 사셔야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신 것은 오롯이 우리의 죄짐을 그분이 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하는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은 친히 가져가시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 몸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 역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죄 그 자체로 역임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 씌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방울과 같이 떨어질 때까지 고뇌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잔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모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적으로는 이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분은 그 죄를 담당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시고 원수관계가 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하심으로써 자신의 인성의 연약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새벽 내내 3번이나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부터 시작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평생의 모든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되어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으로 여기셨으며 예수님께 형벌을 쏟아부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처리하시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끌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고 자기를 악인들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고 또한 신성 모독을 한 죄인으로서 간주되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빌라도 앞에서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선동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은 그분께서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만 심판받으신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신 이것은 곧 우리의 죄짐을 지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성문 밖으로 추방당하셨고 고난의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성난 파도와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으로 여러분이 당해야 할, 우리 모두가 마땅히 당했어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미리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마땅한 형벌을 모두 가져가시어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속죄의 피, 보혈 역시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참으로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 모두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믿는 사람은 정말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며 그 용서받은 이후에도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이 확실히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켰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없앨 만한 능력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도 역시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불의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범죄와 온갖 허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무능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지셨고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한 속죄의 보혈을 흘리셨으며 하나님의 공의 없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긍휼 안에 살 수 있을 것이며 다시는 그 은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진노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한 영광 속에 사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가져가서 대신 져주신 분이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을 그냥 2000년 전에 남의 일로 믿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으로 믿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공로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 이런 것을 믿고 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일이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또한 막혀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빛을 보며 또 우리 마음이 환해져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